어제가 기미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벌였던 3.1절 106주년 기념일입니다. 106년 전에 조선제국은, 대한제국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도탄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민족 청소 또는 인종 청소란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닉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적대되는 민족이나 아니면 다른 이민종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걸 인종 청소라고 그래요. 106년 전 조선제국은, 대한제국은 일제의 침탈 속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땅덩어리는 있지만은 국권이 없어요. 외교권이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과 동일하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성도 가르라고 그랬어요. 일본식으로 성도 다 갈고, 그 다음에 말도 우리 한국말, 조선말, 한글을 못 쓰게 했어요. 말 속에는 민족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말 배워요.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의 정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갈게 하고 일본 신 앞에 절하게 하고 완전히 한민족을 없애서 일본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민족 대표 33명, 그 중에 기독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16분이나 돼요. 이분들이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 우리 조선은 독립국이다, 우리 조선인들은 자유민이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려고 하자 일제는 학교 휴교령을 3월 10일 날 내렸어요.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이화여고에 다니던 1학년 유관순, 고향이 충청남도 천안이에요.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고에 다니던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극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장날, 아운의 장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대한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그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유관순은 잡혀갔어요.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문 속에서도 조선인이 조선의 국권을 찾는 게 죄란 말이냐, 그러며 내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내 코가 잘리고 귀가 잘려도 나는 그 슬픔을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내 슬픔이다.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더 많았으면 다 바칠 텐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국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내게 유일한 슬픔이다 말하면서 끝까지 감옥 안에서도 만세를 그치지 않다가 18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들풀처럼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신자들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퍼지자 일본은 정책을 바꿔서
강압 정치가 아니라 문민 정치로 바꾸면서 한민족을 자기들과 같은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26년이 지나서 마침내 대한제국은 독립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으며 기독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식 이 자유민주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설립하고 최초의 공휴일이자 최초의 기념일로 3.1절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매년 지켜오는 3.1절 국경일이 금년에 어제 106주년이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와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K-팝, K-컬처, K-푸드, 음식과 노래와 또 문화, 한글. 옛날엔 6.25 전쟁 날 때만 해도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만여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 군인들이 와서 죽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만나면 반갑게 한국 사람입니까? 작년 6월 달에 한국에 있는 몇 분 은퇴 목사님들하고 키르기스탄에 가서 그 단기 선교를 했는데 어딜 가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안녕하세요 그래. 깜짝 놀래 보니까 키르기스탄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만큼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방 80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다시 위기에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행동해야 됩니다. 나토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No action, talk only. 머리 글자 딴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유관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만세운동을 주도하면서 끝까지 대한 독립을 위해 노력했는데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순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굳게 섰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경을 요청했어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목사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검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술 먹어. 그가 한 말에 보면 나라가 어지러워서 잠이 안 올 때 술을 먹어야 잡니다 그래. 그런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자 성경책을 구해다 달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줄 알아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칼을 씌워놨으니까 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면 한 장 넘겨다오. 그러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장로로 나라를 세우고 애국하는 귀한 일을 했는데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에서 성경 읽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라가 없이는, 민족이 없이는 우리 존재도 없어지는 거예요. 월남 망한 다음에 여기 보트 피플로 나온 사람들이 못 가요. 공산화됐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백성, 유관순 말대로 내가 육체적인 고통은 다 견딜 수 있지만 나라가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픔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조국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며 조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이제 주전 477년의 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했어요. 바사, 그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수도가 수산, 현재 이란의 남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물론 수산은 지진과 폐허로 발굴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때 주전 477년 수산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곧 유대인 말살 정책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화재로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선지자까지 죽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해돼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갔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왕국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헐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에게 우리나라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유대인들 귀한 명령을 내렸어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생활이 안정됐던가 보죠. 거기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진멸, 도륙하는 그러한 그 나라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 몇 장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없애라고 하셨는데 그 족속 중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다가 퇴근하면 아니면 출근하면 왕궁 수의실에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꼿꼿이 앉아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 옆에 사람들이 넌 인사 안냐? 난 안 해. 몇 번씩 인사하라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유다 사람이야. 그러므로 원수 나라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 이 말이 총리에게 들어갔어요. 총리가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부인과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데 그 수의실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상해. 절하지 않는 녀석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건 뭐가 걱정입니까? 총리가 나무에 기다란 50규빗 20m가 넘는 장대를 마당에 매달고 그리고 그 인사하지 않는 수의 유대인 모르드게를 잡아서 거기다가 매달아 원수를 갚으시오.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왕에게 청한 유대인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섞여 살고 있지만 법도 다르고 또 만인들과 달라서 왕에게도 이 나라에도 유익이 안 되는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 다 처벌해 없애버립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반지를 빼서 주면서 도장해요. 네 맘대로 찍고 네 맘대로 편지를 써서 전국에다 알려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언제 유대인 죽일까?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부르라고 그래요. 부르를 뽑아서 날짜를 결정한 게 마지막 달 12월 아달월이라고 불러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어른, 아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뺏으라. 이러한 공문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수산궁에 수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재에 앉아 통곡합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후 에스더, 그는 일찍 부모를 잃었던 소녀예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간택할 때 에스더를 후보로 내세웠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가 자기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한다는 말을 듣고 옷을 보냈어요. 그 옷 벗고 이 옷 입으세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연락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멸절하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너만 왕궁에 있다고 피할 줄 아냐? 내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할 줄 알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당신은 유다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밤낮, 원래 유대인들 금식은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금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해 지기 바로 전에 밥 먹고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 밥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끼만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부탁하는 건 3일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민족 멸절의 위기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게 벌써 30일 됐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죽게 돼 있습니다. 암살당할까 봐. 그러나 예외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귤을 내밀면 사는데 나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게 30일입니다. 당신이 유다인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보면 여자들이 강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일행에 쓰는 것을 여자들이 공급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무덤을 지킨 사람들이 여자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게 여자예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난 것도 여자고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예요. 우리 여성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 이거 에스더가 했어요. 왕후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인간적으로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나갔으면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얼굴이 축찰 것 같은데 예뻐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그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귤을 내밉니다. 에스더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왕이요, 제가 오늘 저녁에 만찬을 준비할 테니까 하만 총리와 함께 왕이 잔치에 임해 주시기를 청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고맙지. 그리고 하만 총리와 함께 잔치에 갔어요. 왕이 흥이 높아졌습니다. 묻습니다. 에스더요, 당신의 청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하라 했더니 예 왕이요,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 저녁에도 또 오십시오. 제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잔치에 갔는데 또 왕의 흥이 오르니까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니까 에스더가 왕이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후가 생명을 달라니 지금 죽는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왕이요,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린다면 오히려 내가 잠잠했을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그랬더니 저놈입니다. 바로 하만 저놈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갔다 돌아보니까 하만이 벌벌 떨면서 에스더에게 목숨을 구하느라고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가서 무릎을 잡고 있어요. 왕이 돌아보고 나서 이놈이 왕비를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궁에서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래. 신하들이 들어와서 그의 얼굴을 싸고 끌고 나가는데 누가 그래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다 달아. 바로 그 전날 왕이 잠이 안 와서 왕궁 일지를 읽었어요. 읽는데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발해서 그들은 처형당하고 왕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게 나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그걸 알렸냐? 수위 모르드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모르드게에게 그럼 뭘 어떻게 상 준 게 있냐?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하만을 목 매달게 한 다음 이 모르드게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총리가 됐어요. 남잡이가 제잡이 된단 말이 있어요. 유대인 잡으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이 목매달아 죽고 이제 됐냐? 그러니까 왕이요, 나는 됐지만은 내 민족, 내 친지, 내 가족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는데 왕이요, 내 요청은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왕의 조서를 취소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새로운 총리에게 줍니다. 내 마음대로 글을 써서 전국에 보내라. 하만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하만이 작정한 아달월 13일, 12월 13일 날 유대인이 오히려 원수를 죽이는 그러한 편지를 모르드게가 쓰고 왕의 편지 그 도장을 찍어 전국에 127도 다 보냈어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여자 에스더의 헌신,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결과 에스더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념일로 삼아서 아달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 12월 13일은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에 해당합니다. 구원의 날, 더 큰 구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민족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죽기를 당할 날이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세상은 물로 망했죠. 노아 때 물로 노아와 그의 식구 8명 외에는 다 망하고 말았는데, 지금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지금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핵무기의 총수가 12,512개라고 그래요. 북한만 하더라도 핵무기를 50기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곧 90개가 될 거라고 그래요.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전체 숫자가 12,000이 넘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일제가 조선들과 항복했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의 13만 5천 배가 된다고 그래요. 세계 각국이 전쟁을 벌이며 핵단추 누르면 지구가 몇 번 타고도 남아요.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온 세상이 잠겨 다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건 물론 멸망을 위해 세계 각국이 준비했던 핵폭탄 터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월 28일 날 한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라.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나토에 가입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안 돼.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면 유럽 나라들이 전체 다 같이 참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우리 82억 인구 전체를 볼모로 잡고 3차 대전 일으키려고 그러냐? 쫓아보냈어요. 앞으로 3차 대전 나면 세상 끝일 겁니다. 하나님의 불 내리는 거 그것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그 백성을, 그 민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처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속죄 제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나와 여러분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인간이 죄지면 스스로 속죄해야 돼요. 그 방법은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피 흘려. 생명은 피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뜻으로 제물의 피를 흘려 속죄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 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길로 가세요. 멸망의 길로 가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속죄 제물,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죽음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수 구원자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는 공로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의 피로 정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중 국적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 시민이면서 한국 국적 가진 이중 국적. 또 하나 있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여기 미국 시민권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하신 백성들을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생 복락을 거기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헌신을 기쁘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려고 첫 번 강요회의를 기도로 시작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오더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요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도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안정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스더처럼 유관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하여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면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를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있길 바라고 또 이따가 아마 예배 다 끝나고 청빙위원회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목자, 참 목자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 보면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므로 도망친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선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어야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엊그저께 마다가스카르라고 아프리카 옆에 있는 섬인데 거기 한국의 83세 된 선교사가 그의 사위 58세 된 선교사와 함께 침술로 병을 고쳐주며 양계하면서 이제 선교 자금을 마련하고 그 사람들을 돕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총칼을 들고 들어와서 장인과 사위 다 죽였어요. 뺏어간 건 90만 원 뺏어갔대. 우리 돈으로 한 700불 정도. 그거 뺏으려고 두 사람 목숨 뺏어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 다 순교의 각오로 양을 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목숨 버려 복음 기쁜 소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회자들은 물론 주의 백성 모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로 헌신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리고 이 소식을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땅에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